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978쪽 구약성경 978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 전에 호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먼저 제목하고 요절하고 한번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합시다. 제목 시작. 어두운 세상에 오신 평강의 왕. 한번 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평강의 왕. 제목을 알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절 같이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목 말씀처럼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 뭡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세상을 흑암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흑암. 또
하나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빛의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 자, 어둠의 세상에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이 죄로 인하여 죄의 멍에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이렇게 멍에로 가득한 세상이요. 또 그 어깨에 채찍이라 했습니다. 채찍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아픔이 있고 또 압제자의 그런 것이 가득 찬 것이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셔서 밝히게 해주시고 또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서 다 꺾었습니다. 무거운 멍에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 죽음, 고통, 근심, 걱정 그런 것이 다 무거운 멍에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다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앞으로 전개될 이 그리스도를 통일될 나라는 평강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그런 탄생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그런 탄생입니다. 왜? 조금 전에 말한 세상은 어두운 세상, 멍해와 또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은 필연한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9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는 인류가 범죄한 즉시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한 것이 창세기 몇 장? 3장 15절 말씀. 지난주 공부했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해 놓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약 4,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언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4,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구원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약 올해가 2025년이니까 약 2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실상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탄생이 아니고 필연적인 탄생이요, 이미 예언된 예언 성취의 탄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수 맞나요? 예. 예수님을 탄생이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이거 서론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 사망의 그늘진 땅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 되어지고 사망에 가득 찬 제-마귀 사망, 우리가 배운 대로 제-마귀 사망의 세상이 되어졌는가? 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이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에 이 땅의 주인은 아담, 하와였습니다. 아담, 하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지으셔서 만 존재의 주인공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리 역할을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생활은 천국 생활이었습니다. 그 생활은 아무런 그런 염려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쫓겨내려온 이 사탄이 뱀을 입고 먼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또 그 하와를 이용해 가지고 아담을 미혹해서 아담을 선악과 먹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이 되어지고, 또 사망, 죄의, 마귀의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참 이 세상에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캄캄한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 마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세상 소망입니까? 하늘나라 소망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말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큰 성공을 하고 재물을 가지고 높은 그런 지위와 건설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면 그것은 진짜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 이 흑암 아래 있는 세상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또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진수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에 소망이 얼마나 좋나. 세상에 소망이 가득 찬 것이 소망인데, 그래 하면서 이것저것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은 하나도 갖지 않고 오늘이라도 없어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을 소망하다가 결과에 가서, 뒤에 가서 완전히 썩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자,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진수 맞나요? 예. 하나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자, 무슨 눈이 띄어져야 돼요? 진수의 무슨 눈? 눈을 크게 한번 떠봐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 좀 눈이 띄어졌습니까? 아직 안 띄어졌어. 이제 띄어질래 해. 띄어지면은요,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고 그걸 소망합니다.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그냥 재물이라 할까요? 물질이라 할까요? 돈이라 할까요? 세상 성공이라 할까요? 그게 전부인데 이제 눈이 좀 띄어지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거보다 많이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큰 것을 내가 가지자. 자,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 주님 떠나가지고 고기 잡이 한 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주님 떠나면 무슨 소망? 세상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무슨 소망? 세상 소망. 별 사랑 없어요. 세상 소망.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 소망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고기를 얼마 잡았어요? 그러면 세상 성공 한 겁니까? 아닙니까? 세상 성공 한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상 소망도 어떻게 하면 세상 소망이 이루어져요?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무슨 소망이 이루어져요? 세상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위에다 얼마나 기록했어요. 성경은 모든 면에 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세상 성공한 베드로가 그러면은 그 만족했습니까? 만족 못했습니까? 예. 주님의 그
그 기적을 보고 주님과 주의 말씀의 그 실상을 보고 이 베드로는 야, 이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세상 성공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져서 그 참 세상 성공한 그 많은 고기와 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누굴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눈이 띄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자기 소망, 자기 소원 이루는 거, 또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사는 이거, 좋은 직장 가진 거 이게 소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 되지요. 자, 그 세상이 빛의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입니까?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흑암 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절에 사망의 그늘진 것에 속한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 사망, 제 막이 사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도록 그럽시다. 세상을 바로 보고 소망을 바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이 세상을 여기서 이 어두운 세상, 사망의 그늘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빛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원인이 그렇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래서 이 어두운 흑암의 세상, 어두운 그늘진 이 세상, 이 땅이 왜 그랬냐면은 아담이 뭘 먹음으로? 선악과 먹었다 이면은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지은 그 죄, 또 오늘 우리에게는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마귀 사망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흑암의 세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행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형을, 원죄와 본죄의 그 형의 대가를 누가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걸 대형의 대신 형벌 받아 죄 용서함 받았다.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대행의 사제입니다. 우리 신수 잘 보내요. 대행의 사제. 종이 맞나요? 종이도 저를 보고 대행의 사제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공심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공심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죽기까지 행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행의, 그건 행할 행자입니다. 대행의 칭의를 주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친을 지켰습니다. 대화목의 화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죄의 문제, 공심판의 문제, 하나님과의 원수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이 어둠에 속한 문제들이 다 그렇게 해결을 지었습니다. 해결을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부터 세워나가는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면은 고통과 어둠이 없는 그런 나라, 빛의 나라를 할 수 하겠지요. 그런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억울함이라 할까요? 억울함이 없는 그런 나라, 폭력과 멸시와 천대와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물질이 통일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공의의 나라, 한편으로는 밝고 공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그 불공평 또 불의 거짓이 없는 공평과 정의의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툼이나 미움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나라로 이렇게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늘 제목처럼 무슨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는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고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겁게 맨 그런 멍해와 또 그 채찍과 또 그 압제자들의 그런 권세와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과 어둠이 없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고, 밝고 공의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그 나라가 영원한 그런 평강의 나라, 그 나라가 평강의 나라인데,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나라를 영원히 이렇게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성탄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성탄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탄 제를 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하고 선물 나누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참 주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이 나를 비롯해가 모든 인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영영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그 영원한 그 제 마귀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라리 나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그것이 크고, 세상 말로 복권에 당첨되는 그게 크지, 예수님 탄생하는 것이 뭐가 크고 뭐가 기쁜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게 이것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만물들도 해야, 달아, 바다야, 곤충아, 식물아, 이 모든 것들아 누굴 찬양하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저번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 영계와 물질이 완전 흑암, 완전 캄캄한 세상, 다시 말하면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멸망. 세상에 대통령, 장관, 이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나라 성공했다, 나만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넓은 바다에 큰 그물을 쳐 놓습니다. 그러면은 큰 그물을 쳐 놓으면 그 안에 고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많은 고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물을 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그물 안에 친 고기는 자기가 그물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기가 어렵습니까? 알기 어려워요. 왜? 그물이 큰 그물 쳐놨기 때문에. 큰 그물 쳐놨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렇게 놀던 고기가 어느 또 점점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어부가 그 그물 코를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물에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갇혀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과 함께 참 사람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이랬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빛이로다. 이런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빛을 보았습니다. 믿습니까? 빛을 보았고 그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참 결단이 나서 이제는 죄의 마귀 사망에 자유하며 이제는 하나님으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탄이 주님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렇고 온 모든 우주와 영계에 이 우주의 주인공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이 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속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 공과의 요절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라. 천군 천사들이 이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25일이 오늘 다가오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동기미 교회는
11시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11시에 1부에 말씀드리고 2부는 또 이렇게 행사로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성탄 이 연보도 우리가 합니다. 성탄 연보도 하는데 성탄이니까 뭐 연보한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참 큰 흑암 이 캄캄한데 갇혔다는 것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구두 터널 차를 못 가다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한번 그 터널에 전구가 다 한번 나갔어요. 정정이 되겠죠. 자동차의 빛을 가지고 가도 차이가 너무 나요. 더러워요.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깜깜한 터널 속에 참 같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깜깜한 터널, 이 흑암의 이 세상 속에 갇혀 우리가 사는 나고 인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흑암의 터널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까? 빛이 와야 그것이 해결되지. 빛이 오지 않으면은 그 터널의 길이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을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도 맞이하고 연보도 하고 우리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 이 흑암의 건세, 공중건세자분들 손에 우리가 노임을 받았잖아요. 이 영원한 멸망 속에서 우리가 자유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생일은 감사하고, 결혼 기념일은 감사하고, 대학 시험 친 거는 감사하고, 직장에 합격한 건 감사하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머뭇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세상, 출세하고 다 해도 그 어두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과적으로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소망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신방을 한번 갔는데 2, 3개월 치안부 인생이라 할까요? 참 그런 성도를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으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받아들였어요. 기대해 줘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한두 번, 몇 번 놓았어요. 놓았는데 그 뒤에는 못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장례식에 가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또 접해보지만 생각지 않아요. 평생 살 것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희망도 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암을 주든지 무슨 불치의 병을 주면 그때서 사람이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죽은 몸이요, 죽은 영이요, 죽어가는 몸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십니까? 영은 살렸고 우리의 이 몸도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육신은 죽음으로 부활이 되지 살아서는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한번 벗어야 됩니다. 그걸 죽음이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자,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무엇으로 그런 일이 오면 무엇으로 그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의 소망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읍시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집시다.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마음. 믿습니까?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예.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좀 우리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되니까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선악과는 왜 선악과 먹었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림으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산 거, 하나님을 잊고 산 이것을 우리가 맙시다. 마음에 좀 아파합시다.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도 하는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것을 우리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